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나의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많이 흉흉하고 또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누렸던 그 모임과 친교들이 얼마나 귀한 우리의 특권이었는지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오니 주께서 오늘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닌 평안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그 흥망 성쇠를 기록한 역사서의 성격을 가진 그러한 책입니다. 사무엘서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적 연속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상하는 세상 역사가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목받지 못할 그런 왕들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그들의 행적들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3장에는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을 2절을 보니까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한 그 상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 역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좀 의아한 장면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까지는 되게 좋은 말인데, 갑자기 행하였으나라는 의미로 뭔가 반전처럼 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것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데 왜 이렇게 조금 애매한 표현으로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잘못되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할까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 희생 제물은 회막으로 가져와야 하고 야외 바깥에서는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라 이제 솔로몬은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산당에서 밖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비록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행동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그가 기브온에서 1,000번지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않은 예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어마어마한 그 숫자 때문일까요? 1,000번이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저는 숫자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표현이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의 그 예배의 동기가 그 1,000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예배의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1,000번이라는 숫자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솔로몬의 그 마음에 집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얘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솔로몬이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9절에 바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discerning hear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구별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구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9절 후반에 이렇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왕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재판해야 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그래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 위해서 그가 바로 이 분별의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분별하는 마음, 또 듣는 마음은 지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옳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역 한글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마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그의 요청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그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하나님이 얹어서 주십니다. 어린 시절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좋겠다. 지혜도 얻고 부와 명예까지 얻다니.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나도 솔로몬처럼
어마어마한 숫자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었던 질문과 똑같이 물으실까?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지혜, 솔로몬이 누렸던 그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언제 그러셨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듣는 마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은 지혜라고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듣는 마음을 지혜로 이렇게 같이 이해할 때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고 명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바로 명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 왜 듣는 마음이라는 이 말과 연관이 있을까요? 미국에 온 지 벌써 한 11년이 이제 제가 다 돼갑니다. 물론 저보다 다 오래 계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제가 텍사스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가족 상담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텍사스에서 이제 가족 상담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의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 상담학 공부는 이제 실습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3년, 4년 정도 걸리는 공부 기간이었는데 1년 반 정도를 실습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은 그 언어로 또 상담까지 해주려니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상담 실습 중에는 때로는 공부의 그 일환으로서 실습을 이제 할 때 그 상담하는 장면을 이제 저의 그 슈퍼바이저 되시는 교수님이 이렇게 비디오로 이렇게 와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이제 긴장이 되고 제가 상담하는 장면을 교수님이 이렇게 모니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생각하면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한 가지 좋았던 그 좋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교수님이 저를 상담실로 보내기 전에 조그만한 그 귀에 이렇게 넣는 그 장치를 하나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 받는 그 내담자라고 하는데 내담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잘 꼽고 이제 가서 앉아 있으면은 제가 이제 제 상담을 이렇게 모니터 하시면서 제가 좀 뭘 잘 못하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서는 조금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조언을 주시는 겁니다. 상담이 참 쉽지가 않아서 또 이제 안 되는 말로 또 하려니 더 힘들어서 때로 이제 멍하고 무슨 말을 이어가야 되나 그렇게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교수님이 이렇게 조언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되고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상담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했지만 교수님은 상담에 있어서 전문가니까 저는 그저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듣고 상담을 이끌어가면 되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를 들으러 멀리서 사람들이 와서 그의 지혜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엄연히 따져보면 그게 솔로몬의 지혜였습니까?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자로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잘 안 되는 그 상담 실력으로 어설프게 상담을 진행하다가 교수님이 귀에서 말 한마디 딱 해줘서 잘 넘어가는 것처럼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저 상담을 잘하시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실은 제 실력이 아니라 교수님의 실력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가 듣는 마음으로 표현된 것은 바로 이런 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얻어지는 바로 그러한 부산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듣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듣는 마음이라는 이 개념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롭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미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떠한 부유함이 아니라 바로 이 듣는 마음, 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축복의 핵심은 바로 어떤 부산물로 주어지는 어떠한 명예와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형통해지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 주셨다라고 본문이 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지도 않는 부와 명예까지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단순히 그의 그 행동이 기특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구합니다.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건강을 구합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또 우리는 명예를 구합니다. 명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건강도 사람의 높고 낮음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까지 주신 이유는 믿는 자는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부와, 인간이 그렇게 원하는 그 부와 명예와 건강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듣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본문 7절과 8절에 의미 있는 단어 2개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작은 아이와 큰 백성. 어떻게 보면 대조적이죠. 작고 크고.
이 대조적인 두 단어가 저의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 단어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려면, 듣는 마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밤에 이제 제 딸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제 불 끄고 자려고 하면은 이제 무서워서 아빠 좀 같이 있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또 할 일이 있으니까 그냥 자라, 껌껌해야지 잠 더 잘 잔다. 그래서 막 불을 켜고 자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또 큰 맘 먹고 그래도 딱 저렇게 부탁할 때 언제 들어주나 싶어서 옆에 이렇게 같이 누워서 같이 이제 있다 보면 이제 안심을 하고 잡니다. 이제 그러다가 저도 잠들어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데, 그렇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들은 의지를 잘 합니다. 특히 이제 본인이 의지하는 엄마, 아빠, 좋아하는 선생님, 의지를 잘 합니다. 왜 의지를 잘 할까요? 본인이 그 한계를, 본인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작은 아이처럼 그렇게 막 유치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작은 아이의 그 특성, 의지하는 그 특성, 내가 연약함을 늘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붙잡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상태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작은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아무리 나이를 드셔도 작은 아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큰 백성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오는 큰 백성은 무엇이었을까요? 큰 백성은 바로 큰 문제와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같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작은 아이로 그렇게 보고 있는 솔로몬에게 큰 백성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문제는 또 그냥 문제도 아니고 큰 문제는 우리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찾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다른 문제들이 같이 생깁니다. 차별의 문제들, 또 막 사재기하는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중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처음 그렇게 아이들이 적게 온 것을 처음 봤습니다. 아이들도 저도 생각보다 많이 적게 와서 저도 놀랬고 또 아이들도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놀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구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그 일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밥 먹는다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였는데 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준 그 특권이고 복이었는지 우리가 이 사태 때문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문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돌아가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잡아 끄시는 것 같습니다. 너 이리 와,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문제가 없기를 제가 기도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때로 문제라는 방법으로 성도님들을 당기십니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당황해하고 원망하기보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을 기도의 날로 정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가 진실로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의 그 기도의 날로 선포했다라는 그 기사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제가 여쭙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듣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은 바로 그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듣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동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이 질병의 회복, 어떤 경제의 회복, 어떤 숫자의 회복을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비록 모임이 점점 제한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으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그 1000번이라는 숫자적인 예배에 집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을 그가 구했을 때 그는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누리는 복과 형통함만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돈과 명예와 인간의 높고 낮음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깝게 당기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이 사태를 기도로 극복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듣는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속히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은 아이 같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힘이 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셔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